복음서에는 약 40여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도 뿌렸고 돌밭에도 뿌렸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렸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마가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일반적인 해석은 사람의 마음은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의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지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그런 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좋은 땅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 때문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지요. 또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싹이 나오지만은 해가 돋으니까 햇빛에 말라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 하는 말이지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평범한 말씀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없지요. 다 이해하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뜻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이 비유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의 보화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의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쉬운 얘기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자연적인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얘기가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10절 이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오늘 설교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나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갈게요.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고선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사야 6장 9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리지널 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내 얘기 좀 많이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얘기를 사람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 네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도 보지를 못해.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너 가서 이 말을 전해.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박 목사 설교해. 네, 알았습니다. 근데 너 설교해봐야 소용없어. 교인들이 못 알아들어. 교인들이 깨닫지 못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왜 저를 시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알아듣지 못해도 설교해라 이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비춰주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사람들의 심령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죠. 배척하지요. 예수님을 떠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씨는 뭐예요?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씨 뿌리는 자는 농부인데 농부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면 농부는 하나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농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중에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 돌밭과 같은 사람들,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씨앗을 내려주셨잖아요. 은혜의 씨앗을 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축복을 넣어주셨잖아요. 주님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전도받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아니면 직장 동료로부터 들었든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들었든지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고 그 말 딱 듣고 단번에 교회 오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우리들 중에. 거의 없지요. 여러분 고개 설레설레 흔드시네. 없다는 말이죠. 거의 없어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는 믿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를 걷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내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20절을 한번 비춰줘 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교회 이제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 나왔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들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믿음의 뿌리가 없잖아요. 교회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게 좋아서 들었는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끝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데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안 해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22절을 볼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끄떡끄떡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걱정거리가 밀려오잖아요. 세상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겁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있습니다. 또 노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줄줄이 사탕이에요. 계속 문제. 걱정을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신앙이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심령의 밭이 좋아서 여기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밭은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계속 심어주시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점차적으로 밭이 개간이 돼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밭은 누가 만드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죽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만 육신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영혼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열매를 보세요. 육체의 열매가 어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열매가 15가지가 쭉 나오는데 아주 죄로 뒤범벅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에 아주 그냥 치를 떨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갈라디아서 5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육체의 열매는요, 그거는 읽어도 기분이 무지 나빠. 야, 내 속에 이런 열매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근성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감사하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이제 얼굴이 또 환하게 웃어지고 맞아, 내 안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의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씨를 우리들에게 계속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나에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려 주셨고, 돌밭과 같은 마음 상태에 있는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셨고, 가시떨기와 같은 내 심령에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인데, 아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내 마음밭은 영 시원찮은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마음밭은 싹수가 노란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비처럼 계속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려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씨를 계속 내 심령에 뿌려 주시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어긋난 삶을 살고, 또 듣고도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듣는 게 정말 싫어서 그냥 거부하기도 하고, 귀를 딱 닫고 말해라, 난 안 듣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시면서 말씀의 씨앗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수없이 거부하고 나는 싫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이신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빛이 비쳐요. 어디가 어두워요? 내 심령이 어두워요. 내 심령이 어두워요. 길가와 같은 내 마음, 돌밭과 같은 내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내 마음 어두워요. 어두운데 뭘 비춰주셨어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라 그 빛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보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그 보배로운 말씀을 질그릇에 담았다. 여러분, 이게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할 때 귀한 음식은 어느 그릇에 담아요? 귀한 그릇에 담아요. 귀한 음식은 귀한 음식에 담아요. 질그릇에는 아무나 안 담아요. 그럼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떻게 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나에게 말씀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말씀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나는 나에게, 인본주의에 아주 찌들은 나에게 말씀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나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의 씨를 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고개 드시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물. 제가 물을 부어볼까요? 물을.
자,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넣었어요. 이 컵이 무슨 컵이죠? 물컵. 잘하시네. 자, 이 컵에다가 커피를 넣었다고 치자고요. 자, 이게 커피라고 생각해요. 자, 커피를 쭉 넣었어요. 이건 무슨 컵이라고 그래요? 커피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피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물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져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뭐라고 불러요? 성령님의 사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이해되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지만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보배로운 말씀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돌밭과 같은 내 인생에 꽃을 피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가시밭과 같은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봄이 돼가지고 거리에 가보면 꽃들이 많이 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동네를 갔더니 길가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꽃이 많이 폈어요. 그걸 꽃밭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딜 가보니까 가시떨기 밭인데 가시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에 꽃이 많이 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꽃밭. 어느 동네 가니까 돌밭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꽃을 심어가지고 그 돌밭에서 꽃이 활짝 폈어요. 뭐라고 불러요? 꽃밭. 원밭은 돌밭이 있고 길밭이 있고 가시밭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꽃을 심어가지고 꽃이 만발했어요. 활짝 폈어요. 그럼 길가에도 꽃이 폈으면 꽃밭이에요. 돌밭에 꽃을 폈으면 꽃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에 꽃이 폈으면 꽃밭이에요.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되시는 거죠? 예. 우리는 돌밭과 같은 존재고 길가와 같은 존재고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씨앗을 계속 뿌려주심으로 좋은 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꽃밭이 돼서 우리 안에서 꽃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관용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뺀질이 근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셔서 충성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을 이사야 4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속이 광야와 같을 때 길을 내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았는데 주님이 말씀의 씨앗을 인해서 강을 내셨어요. 그게 말씀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마음 속에 정말 광야 같고 또 우리 마음이 사막 같고 우리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근사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어요. 금년이 140주년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황무지 같은 땅이었어요. 미국에서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님과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조선에 들어갑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혼자 들어가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부인과 같이 들어가는데 인천 제물포항에서 내려가지고 누가 첫 발을 내딛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첫 발을 내딛어야 됩니까? 미국 문화는 레이디 퍼스트. 그래가지고 언더우드 와이프가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장로교가 먼저 들어왔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같은 배 타고 왔는데 그거 한 발, 두 발 차이지,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아펜셀러하고 언더우드가 같이 조선에 왔는데 그 뒤에 텍사스 남감리교회에 신앙생활하던 루비 켄트리게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4살에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24살에 이 아가씨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8개월 선교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시신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루비 켄트리게라고 하는 청년이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 것이 있어요. 그 중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고향 생각이 안 나겠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고향에 가서 편히 살고 싶어 함이 왜 없겠어요? 24살짜리 이 젊은 처녀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림거립니다. 미국에서 떠나기 전에 그 부모님이 야, 조선에 들어가면 외국인 다 죽인대, 기독교 증오한대, 너 가면 죽어, 가지 마라, 너는 여기서 사명 있어,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자기 집에 뒤뜰에 하나의 씨앗을 심었는데 내년쯤이면 꽃으로 가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누가 다른 꽃을 심어서 그 동네가 다 꽃으로 가득하지 않겠냐.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이 조선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로 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서 선교하다가 24살에 8달 선교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조선은 길가와 같았고 돌밭과 같았고 가시떨기와 같지 않았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뿐이겠습니까? 3000배, 6000배, 1만 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교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게 원망으로 마음에 가득 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기와 원망이 생기고 슬픔 가운데 지내게 되고 나도 모르는 분노가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고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좋지 않은 자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또 많겠지요. 특별히 LA 한인타운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상처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서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과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형성이 되어서 나도 안 되고 다른 사람도 못 되게 하는 그런 아주 몹쓸 성격으로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된다 하는 자기 본능 차원에서 생각이 굳어지고 사고가 굳어지고 신앙도 굳어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달프지요, 짜증나지요. 때로는 신앙생활 포기하겠다라고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인생이 어떤 밭이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돌밭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계속 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배신하는 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에 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고, 내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시고,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그래도 이 정도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 때문에 계속 좋은 밭으로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밭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뿌려주시는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들에게도 계속 알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내 심령 속에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씨가 내 심령 속에 뿌려졌기 때문에 내 심령은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질 것이고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내 심령에 뿌려주시는 말씀의 씨를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